디모데전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 즈음에 있었죠. 이 즈음 하면 이제 에베소이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중해 지도를 그려보자면, 대략적으로 이제 정확하지 않고요. 대충,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요. 요렇게 정도 위치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에베소가 요 정도 이제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서를 쓸 때에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하게 되면 이제 이 즈음에 이제 있었겠죠. 마게도냐나 이 즈음에 이제 있었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요렇게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왜 제가 이 지점을 말씀드리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그 경계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아데미를 섬기던 도시였었어요. 물론 아데미가 에베소에서만 섬겼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주변의 여러 해양 도시에서는 많이들 아데미를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에서 에베소가 연관되어져서 아데미 여신이죠. 여신에 대한 아데미는 여신이고요.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제작해서 우상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던 우상이 이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팔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저 불국사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이제 그 향토 기념품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요만한 부처에서부터 이만한 부처까지 다양한 종류의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불교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뭐 야트막하게나마 알고 있는 부처를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부처도 여러 종류의 부처들이 있어요. 해서 약사열애 같은 경우에는 병을 주로 이제 고치는 게 약사열애고요. 그 다음에 미륵불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관장하는 부처가 미륵불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문수보살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어떤 삶들을 이제 관장하는 부처가 이제 문수보살이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부처도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이,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 부처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부처들마다 이제 여러분들 그 흔히 볼 때에 그 왜 이렇게 한 손 들고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주로 서 있는 부처 모양이 이게 이제 미륵불이거든요. 그 우리 경주에서 고속도로 타고서 저 대구로 넘어가다 보면은 영천 쪽에 보면은 그 FRP로 금박 입혀가지고 큰 부처 하나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미륵불이죠. 그 어디죠? 그 대구의 팔공산? 아니 아무튼 대구에 있는 그것도 아무튼 자네 해서 그렇게 이제 그 기념품점에 가면 여러 다양한 종류의 부처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들 벌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던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 아데미 여신에 집혀 가지고 예언을 하고 점을 치던 이 여종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여종이 더 이상 예언 활동을 점을 못 치잖아요. 그렇죠? 점을 못 치다 보니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 그 여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앵벌이를 시킨 거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가서 앵벌이를 시켜서 그 사람이 받는 그 이제 복채,
그렇죠? 예, 점치고 남는 돈, 그 돈을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예, 한 사람의 점쟁이를 두고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이득을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막 그 쪽쪽 빨아먹은 거죠.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종을 고생을 시킨 거죠. 그러니 바울이 봤을 때에는 안 그래도 우상이 집혀서도 우상이 집힌 것 때문에라도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또 여러 주인들이 와가지고 이래저래 막 그냥 간섭을 하면서 못 살게 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불쌍한 마음에 그 여인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속에 들어있던 신을 이방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죠. 쫓아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많은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인 거죠. 사실 우리 속담에도 삼인성호라고 하잖아요. 예, 삼인성호가 뭡니까? 제가 한자로 쓸 수는 없고 그냥 한글로 그냥 쓸게요. 예. 삼인성호가 뭐예요? 세 사람이 외쳐가지고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세 사람이 말을 해서라도 호랑이 한 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뜬소문이죠. 뜬소문을 참인 줄로, 뜬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인성호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집혀서 점을 보던 사람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들에게 소득이 없으니까, 돈벌이할 소득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삼인성호, 없는 말을 막 지어가지고 막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돌을 맞고서 아무튼 전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 겪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던 동네가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가 에베소였단 말씀이죠. 그랬는데 그 에베소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만큼 이렇게 엉망진창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야, 네가 수고 많이 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열심히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 소식을 듣고 있어. 그 의미이죠. 너 수고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 잘한다. 이 뜻이죠. 네. 그러나 여기에는 디모데 혼자만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바울이 지금 밑에다가 털을 닦아 놓았죠. 바울이 털을 닦아 놓았고 그 털을 닦아 놓은 그 위에 이제 디모데가 올라가 가지고 과일을 추수하고 있는, 씨는 바울이 뿌리고 열매는 이제 디모데가 걷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죠. 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 내가 다 털을 닦아놓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이 말 안 하죠. 바울은 그런 말 안 하죠. 어떻게든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니까. 예. 그래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수고한다, 잘한다. 그래.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너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하니 참 반갑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1기, 2기, 3기 해서 1기는 바울이 있을 때,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 2기는 디모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3기는 바울도 죽고 디모데도 죽었을 때,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1, 2, 3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2기, 요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 시기를 잘 보셔야 되고, 에베소의 첫사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저 소망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출발.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목적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정해 주신 목적지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이죠. 바울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디모데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교인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으니 수고 많이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우선 처음에는 칭찬을 하고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디모데에게 정말 정작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모자녀 대화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대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이 자식이 하고서 이렇게 꿀밤 때리고 시작을 해봐야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그것이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어졌든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아무튼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대화의 요령이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 디모데를 향해서 어이구 수고해, 잘한대, 축하해, 고생해서 열심히 하네, 이렇게 격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 그 예수님을 증인 삼아서, 예,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너한테 말을 하노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에게 전달하는 것이야,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내 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들어, 이 뜻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잘 들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다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알았지? 잘 지켜야 돼, 알았지? 예,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명령이 뭐겠습니까? 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11절 돌아가서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당부를 하는데 어느 때까지 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14절까지. 1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 상반절에 있는 이 당부의 말씀, 이 당부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이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다윗, 그쵸? 예,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이스보셋, 무비보셋, 예, 무비보셋이요. 전 늘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예, 예, 무비보셋.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었고 솔로몬도 임금이었고 무비보셋도 임금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봐야 될 사람이거든요. 솔로몬도. 예. 해서 1기는 20살에 왕이 됐을 때, 29살에 왕이 됐을 때, 예. 요 때가 1기예요. 그 다음에 한창 왕 노릇에 재미를 붙일 때, 요 때가 2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많아 늙었을 때가 3기예요. 솔로몬은. 예, 이렇게 해서 봐야 되거든요. 해서 이때까지는 다윗을 향하여서는 정말로 입안의 혀같이 그렇게 아버지 말을 잘 따르고 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한창 왕노릇하는데 재미를 붙이던 때, 한창 왕노릇한 것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던 때, 이때에는 세상 연락을 즐기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하던 이때가 솔로몬의 2기예요. 솔로몬 인생의 2기였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이 많아 늙어서 아이고야 내가 늙어보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3기 때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3기 때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솔로몬의 3기 때 쓴 얘기들이란 말이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 말 따라서, 어머니 말 따라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왕이야. 이 나라의 왕이야.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사람 없고, 못한다, 금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더군다나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3사람을 죽이잖아요. 아주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3사람. 아버지 다윗도 제대로 어떻게 처단하지 못했던 사람들 3사람을 솔로몬이 죽이면서 왕노릇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북한의 김정은이도 자기가 북한의 통치자가 되면서 자기 고모부를 죽이잖아요.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누구든지 내 앞에서 까불면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얘기이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자기 위에 그냥 호랑이 같은 저기 형들이 쭉 이제 줄비에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제끼고 본인이 왕이 됐으니 어느 때든지 내 형들이 나의 자리를 탐내고 칼을 들이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솔로몬도 왕이 되면서부터 다 3사람을 죽이고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었어요. 다윗이 그 정치꾼이 내가 이제 죽어가면서 내 아들이 왕이 되면은 분명히 그 인간들이 가만히 안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예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잖아요. 얘야 솔로몬아, 너는 내가 죽은 뒤에 네가 왕이 되면은 요 3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야 너의 왕의 자리가 탄탄해질 수 있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솔로몬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왕의 역할을 시작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2기 때에 왕노릇할 때에는 정말로 재미있게 한 거예요. 나를 방해하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을 하면서 온갖 재미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3기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헛된 일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허탄한 일을 많이 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는 책들이 전도서고 잠언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잠언서나 전도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쓰는 책이에요? 아들 무비보셋한테 하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들아,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다오. 나도 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유약한 아이였었느니라. 저는 그 유약한 아이였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냥 문자로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확실히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한창 그 석사하면서 다윗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었는데,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 죽은 아들까지 치면 6번째 아들이기도 하고요. 해서 유약한 막내 아들이었었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는 해서 3기가 됐을 때에 내가 허탄하게 살아보니 그게 전혀 이렇게 틀리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왕이 돼가지고 무조건 왕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칼 휘둘러 가면서 온갖 즐거움 다
챙기고 하다 보니까 그 별거 아니란 사실을 이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어린 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야, 나도 너처럼 내 아버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뚱으로 듣고 콧등으로 듣고 했던 때 있었어.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킁킁거리는 거 보니까 딱 내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어미에게 유약한 어린아이였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아비의 말을 따르고 네 어미의 말을 따르면 네가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이 3기 때 아버지 모습이에요. 예, 정신 차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모습이에요. 예, 이 아버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했던 잠언 전도서의 말씀들을 과연 이 아들이 제대로 귀담아 들었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금 막 그냥 그 피울음을 울면서 자식에게 말을 하더라도 무비보셋은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다시 이제 계시록 오게 되면 사람들은 디모데를 실패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솔로몬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를 책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저 무능한 사람이네. 바울이 그렇게 닦아놓은 터에서 열매만 따먹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에베소 교인들 믿음 다 잃어버리고 과연 디모데가 한 일이 뭐야? 디모데 아무것도 안 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솔로몬을 1기, 2기, 3기로 생각을 해볼 때에 1기 때는 믿음이 좋았으나 2기 때에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3기가 됐을 때는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아들한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때는 늦은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날고 뛰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열심히 닦아놓은 에베소 교인들, 디모데가 열매를 따먹은 에베소 교인들, 그러나 바울도 없어지고 디모데도 없어지고 나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엉망진창의 교인들이 돼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나 무비보셋의 상황이나 똑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향하여서 야, 너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어,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지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 대체 말이야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목회해가지고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겠어? 도리어 책망받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디모데도 에베소 교인들도 다윗도 솔로몬도 무비보셋도 다 뭐냐 하면은 ing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진행형. 어느 누구도 완성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진행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끝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끝나요. 어느 때 끝나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으로 갈 때, 우리들의 생을 마감을 하고요. 예, 그렇게 갈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누구나 다 아직 진행형이에요. 아직 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현신의 권사님이 하루는 입신에 들어갔어요. 꿈을 꿨는지 아니면 환상을 봤는지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그 당시에 네로라 하던 유명한 목사님들, 그 당시에 네로라는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하여서 봤더니 그분들의 집이 천국에 그분들의 집이 너무나도 초라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신의 권사님이 당신을 안내하던 천사한테 물어봤죠. 아니 천사님,
이 목사님은 지금 땅에서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왜 천국의 집이 요거밖에 안 돼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현신의 권사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받을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자기 집에 쌓아놓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현신의 권사님이 나중에 그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물론 그 권사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저 앞에 세대에 계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전해 들은 말이죠. 예. 전해 들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전에 사람들이 다들 그 현신의 권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막 뜨끔뜨끔했다. 뭐 이런 얘기.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내놓으면 다 알만한 이런 양반들이 그렇게 뜨끔뜨끔했더라. 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과정이에요. 과정.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천국 가서 다 봤으니까 이제 이 양반들은 천국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분들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현신의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리고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땅에서의 어떤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목사님의 천국의 창고는, 천국의 집은 훨씬 더 부유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아직 이분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분들은 살아있거든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소망이 있으면 내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예, 내일 이분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아가면서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을런지 모르더라도 오늘 당장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세상 영광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든지 반전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씀이죠. 나 구원 받았어.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내가 구원받는 거 가지고 더 이상 누구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결정론자들. 이러다 보니 구원파가 생기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원파들. 물론 그 말은 일부분은 맞지만 또 대부분은 틀린 말이에요. 일부분이 맞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일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그래도 난 구원받아. 이 말도 일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역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지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양심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양심이라고 한다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사랑으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맞은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삶을 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교양이 있고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이 보드라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구원파에서는 그 양심의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그래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결정론적으로 입장을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엉뚱하게 가르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과정이에요, 과정.
아직 누구나 관뚜껑 덮기 전에는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예,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밥숟가락 놓기 전까지는, 관뚜껑 덮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과정 속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예, 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디모데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예,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요. 무비보셋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에 그에게 임할 심판을 연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내가 회개하는 그 시간까지 나를 길이 참으시면서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다 보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 중에서 우리들이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아이고 저 인간 저렇게 못된 짓 하는데 저 인간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 과정이라니까요. 디모데도 과정이고요. 솔로몬도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나 솔로몬이나 비교해서 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인생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들이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 한들, 예, 사람이 죽으려면 정말로 우습게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미처 못 보셨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에 보다 보면은요, 저쪽에 보면 이제 골목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골목으로 들어오면은요, 주로 대형 트럭들, 5톤, 4톤 이상, 예, 주로 4톤 하는 것 같은데, 가끔가다 트레일러 트럭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간에 대형 트럭들, 그 트럭을 고치는 그런 정비소가 하나 있어요. 그 간판도 없이 그냥 아름아름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예. 아까도 제가 교회 오면서 얼핏 보니까 트럭 한 대가 운전석 쪽이 이렇게 찌그러져 들어가가지고 있는 그런 트럭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야, 저 운전사 안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예. 그런 트럭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정비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사람이란 그렇게 죽으려면은 언제든지 우습게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어른들 흔히 하는 말로 접시물에 빠져서도 죽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 자비로움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의 회개할 때를 위해서. 그럼 목사님, 우리 다 회개했는데 뭘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들 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들을.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 오늘의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함께 생각해 봤던 것처럼 오늘의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모레는 그때보다 더욱더 간절한 사랑으로,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에게도 아직 과정 속에 있도록 살려주고 계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를 욕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을 욕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한테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디모데처럼,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온갖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온갖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15절 한번 계속 보실까요? 자, 14절까지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딱 결정된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다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15절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과정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예.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 그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 바뀌어야 되고 다 변화해야만 하고 다 성숙해야만 하고 성장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얘기 한번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영화에서 보면은 한 번씩 이제 그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의 집 앞에 매복하는 경우가 있죠. 차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감시하면서 그 범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하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영화에 한 번씩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차 안에 있으면서 서로 교대로 감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보게 자네가 좀 서 있어. 좀 지켜보고 있어. 나 좀 잠을 잤게.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서로 교대해 가면서, 예, 계속 거기를 주시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그곳에서 눈을 떼는 일이 없이 계속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 집을 보는 그 눈길을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서 보는 매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건 이제 군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탐색을 한다 하게 되면은 탐색하는 그 코스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본 상태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결정론이에요. 누구라도 다 반드시 지켜보고 있어야 돼.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예,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한참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결정론에 있어서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뒤에 시간들은 없어요. 예, 이 뒤에 시간들은 없어요. 예, 도리어 좀 더 심각하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예, 아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딱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시간이고요, 신앙생활한 시간이고요,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도리어 마이너스야. 예, 그럼 이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끝났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을 누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형사들은 한순간이라도 그 집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것이 형사들이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명하고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결과적으로는 디모데가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렇죠? 예. 에베소 사람들이 첫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디모데가 바울의 이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욕을 먹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디모데 대신에 욕을 먹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해야 되니까요.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조차도 누군가를 욕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얘라이 녀석아 너는 녀석아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디모데를 봐도 그렇고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다만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끄집어 올려주시더라. 이러니 뭐예요?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우리들한테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14절까지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할 것이야. 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떨어졌을 때는 얼른 올라오기를 힘써야 된다. 이걸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떨어졌을 때는 얼른 올라가도록 힘써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관뚜껑 덮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철장권세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들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소양이다. 할 일이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더라. 비록 에베소 교인들은 첫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으나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탓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에게 비난의 손가락을 보낼 것도 아니다. 다만 그들이나 우리나 나나 똑같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다만 그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들이 마음을 쏟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완성된 것은 없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구나. 그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하루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떨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셔서 세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기회를 우리들한테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숙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